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12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2쪽경에 있는 이사야서 제12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쓴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2장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손에 고대 근동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세워놓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다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고 있다가 아하스 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조만간 당하고 맙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시리아로 불리는 당시의 아람 제국은 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어 온 이 반아수르 연합에 남유다도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사야서 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이사야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이사야는 선지자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아스는 선지자의 말과는 정반대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 원조를 부탁합니다. 자연스레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수르 제국의 종교 문화를 남유다로 아하스 왕은 수입해 왔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아 버리고 거짓 신과 우상들을 대신 채워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는 아하스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 의지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이 붙잡아간 포로들과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선지자의 방금 말들을 곧이곧대로 아멘, 나는 믿습니다 라고 수용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제3자가 되어 오늘 말씀 속에 아하스 왕을 지켜보고 있기에 아하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째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참 바보 같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저부터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하스 왕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도 아하스 왕과 똑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당시에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힘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신의 가장 힘이 세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볼 때 아수르 제국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는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도 곧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 눈에 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피조물에 불과했음을 아하스는 당시에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그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엊그저께 묵상한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2장 3절에서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생명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6절에 나온 것처럼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며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심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되 우리 곁으로 오늘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외침과 바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당부를 염두에 본다면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른 이들도 알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01장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깨달음과 다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오늘 또 우리 곁으로 오실 길을 위하여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이사야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2024년에 이 한국 땅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 이 서부면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의가 또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강물처럼 이 땅에 특별히 서부면과 이 나라 이 땅에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